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번 필리핀 선교 가서도 가서 뭐 별 하는 건 없는데 설교를 해도 뭐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싶지만 영어가 짧아서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런데 그 선교사님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하는 시간들이 도리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모든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부활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면 좋겠어요. 회복.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회복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가 지금 내 상황이 남이 알 수 없는 내 상황이 있고 또 남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또 나만의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서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주임을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회복이라는 것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 부활을 믿기까지는 많은 이 역사 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그 제자 중에 도마가 있는데 도마가 특별히 좀 섬세하고 뭔가 디테일하고 그러면서도 그 뭔가 그 궁금한 게 있으면 찾지 못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을 방문하셨어요. 모든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졌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섬세하고 뭔가 아주 그 집요하게 자기의 증거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이니까 다른 제자가 아무리 펄펄 뛰면서 증언해도 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이 못 박혔던 그 못자국이 정말 있는가, 내가 봤던 그 예수님이 맞는가, 그분이 살아나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아닌가를 내가 분명히 보고 또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가, 그 로마 병정들이 이 창으로 옆구리를 팍팍 찔러갖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숨이 남았으면 찌르면 아프니까 훔치훔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 확인하기 위해서 찔러서 옆구리를 찌르는데 여기에 창자국이 났습니다. 그 창자국도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당시에도 그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그 시민들의 반응이 각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거짓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사실은 기절했는데 그걸 죽은 줄 알고 매장했는데 살아난 거다 하는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 그렇지만 여러분, 기절설은 잘못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 정도인데 그거를 갖다가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기절했다 깨어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거짓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지요. 두 번째는 도적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현혹을 시켜갖고 자기들의 종교를 일으키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서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 도적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맞죠. 자기들이 거짓말로 숨겨놓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닌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강력한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부활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몇 번에 말했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살아난 거다 말이야. 부활한 것이 맞단 말이야. 나도 봤다. 이 부활설이 사실은 강력한 것이었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는 이 부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사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죽으신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대신 죄를 용서받다는 것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삶에 유익이 된 것이지 더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이 부활을 왜 가장 크게 중요시 여길까? 그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부활은
참 중요한 인류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종교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깨달아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뭔가 욕심을 비워라, 욕심을 비우면 많이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고 정말 이렇게 뭔가 힘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일반 종교고 일반 학문 어떤 그들의 처세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유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은 죽지만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죽어도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세상에서부터 또 우리를 나중에 부활하시는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의미를 하나 추가할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육신까지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단 중에 육신은 부활하지 않고 영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영적 그 부활의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과 그게 쭉 보면은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면은 그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육신이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죽으셨는데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 같이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두려워할 때 보면, 야, 생선 좀 갖고 와라. 또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나 봐. 영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생선을 드시잖아. 영혼은 생선을 못 먹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도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내 손 만져봐. 옆구리 손 넣어봐. 네가 확인해봐. 말 그대로 육신이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게 부활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또 뭐 이 세상 끝나면 모든 것이 아무도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 인간은 죽지 않는다는 것, 영원 불멸한 어떤 존재라는 것, 그런데 다시 마지막에는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큰 숙제를 풀어준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진정한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수 말씀 듣고 좀 착하게 살자, 아이고 교회 나왔더니 마음이 좀 평안하네, 기도 받았더니 좀 몸이 좀 좋아졌네, 이 정도 갖고 예수 믿으면 그건 진정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인간이 죽지만 산다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우리 약속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활의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 부활은 인간의 마지막 문제, 가장 큰 문제, 가장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해결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지막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을 때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 후회를 알 수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누구나. 인간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 누구나 피할 수 없지만 누구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인간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거예요. 2016년도 11월에 그 페이스북에 죽어다 살아난 아이의 간증이 올라와서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어다 산 것만이 아니라 자기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온 거죠. 97년도 7월에 그 줄리라는 그 여자와 그 남편, 그리고 아이 랜든이라는 8살짜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교통사고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남편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아들은 중상을 입었어요. 병원을 옮겨졌지만 2번이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아이가 사경을 헤매다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큰 사고가 나서
그 엄마만 간신히 구제했는데 보니까 아이 시바란 클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이도 있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정말 건져서 생사를 가누는 그런 수술을 했던 것이죠. 처음엔 자기가 사망한 줄 알았지만은 그 노스 캐롤리나 메디컬 센터에서 의료진은 이 랜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죽었다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심장이 뛰었고 또 죽었다 생각했는데 또 다시 심장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2주가 지났는데 기적처럼 아이가 깨어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이가 뇌 손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랜던이 깨어났는데 자기가 그 죽음을 체험한 그 시간 동안에 처음 했던 사후 세계를 엄마에게 털어놓았는데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에게 말을 해야 될까 그 어머니 줄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가 먼저 말을 꺼낸 거예요. 저 천국에서 아빠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한 달 전에 먼저 사망했던 그 아빠의 친구를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랜든이 한 말이 이 줄리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깜빡하고 말 안 한 게 있는데 저 다른 형제 2명을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랜든을 외아들이었는데 이 아이를 낳기 이전에 2번의 유산을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어린 랜든에게 설명할 일도 없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건데 이 아이는 그거를 천국에서 경험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 독실한 기독교적인 이 줄리 가족은 랜든의 사후세계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계시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살았던 랜든 역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늘에서 돌려보는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믿는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도 사후세계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실한 그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가 얻어먹던 부잣집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불타는 어떤 지옥이랄까 불타는 곳이라 했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불꽃이 너무 뜨거워서 나에게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뭔가 하나님을 믿는 이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에 살아있었고 이 부자는 지옥 갈 인생이었지만 지옥에서도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음 이후에 그들의 영혼이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지 않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자에 되어서 그들을 생명의 부활로 또 심판의 부활로 구원한다는 그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과 기쁨을 줍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활시켜 영원히 살게 하고 그리고 당신과 교제하기 위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도 그날 밤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찾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한다면 그 의미는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해야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돼야 만나면 반갑고 막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원수가 되면 만나는 게 괴로울 수 있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만 영원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고 또 부활의 목적이고 우리 영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을 믿으면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죽는 그 순간에 두렵고 누군가 떨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임종하는 분이 있었는데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편하게 이 잠들듯이 돌아가신 분 앞에서 찬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분들의 죽음의 모습이 다르구나.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고 그 화물 트럭에 부딪혀서 온몸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입원했는데 그 지도자 한 분이 가서 말했더니 목사님 한번 모실까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갔어요. 온몸을 붕대로 감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의사 표현은 약간 이렇게 고개를 약간 이렇게 한 정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에 수긍이 되면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당신 예수 믿기 말하십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간단히 말하고 당신 영접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당신 세례 받기 원하냐? 그렇다고. 그래서 물컵을 갖다 그 정말 중환자에서 그 세례식을 직설에 베풀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 더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평소에 바쁜 삶이었습니다. 바쁜 삶이었어요. 그 항상 이빨치 말로 교회 가긴 갈 거야. 그런데 너무 바빠요 지금. 근데 정말 너무 바쁘니까 기다려줬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 그런 사고가 났고 그분은 기회를 잃을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걸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마지막에 그 정말 물컵으로 중환자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열려진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큰일이 딱 터지면요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별거 아니었단 말입니다. 건강을 딱 잃어버리면 내가 왜 이렇게 바빴던가 건강을 못 챙기고 건강보다 소중하지 않은 것에 바빴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자식의 문제가 딱 터지면 내가 내 자식도 이렇게 볼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바빴던가 자식 문제가 터지면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결정의 선물을 받은 그 순간에 우리 생각은 어떨까요? 나는 영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바빴던가. 정작 중요한 걸 준비가 안 해놨어. 여러분 우리들 요즘 스케줄 관리하지 않습니까? 저도 핸드폰에 그 스마트폰에 켜내다가 누가 말하면 그냥 계속 메모해요. 요즘은 정신이 없어서 거기다 메모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알람도 거기다가 어떤 건 10분 전, 어떤 건 하루 전에 알려라. 그거 하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건 언제 하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타임에 맞춰 준비를 미리 하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 합니다. 그럼 부활절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게 지혜로운다는 거죠. 내일 우리가 야외로 놀러 갈 거야. 그럼 오늘 준비를 해야 되죠. 아이가 오늘 입학할 거야. 준비를 해서 데려가야 되죠. 졸업할 거야. 졸업에 축하하는 걸 준비해야 되죠. 중요한 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다면 이건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매년 유언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장을 고친다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 가서 프로그램을 참석했는데 거기서 그걸 시키다는 거예요. 유언장을 써라. 그랬더니 유언장을 쓰니까 모든 게 깨끗해지다는 거야. 왜? 쓸데없는 것을 적을 게 없다는 거지. 내가 죽는다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딱 정리하니까 나머지는 별 불필요한 거구나. 자식
자식에게 쓸 때 야 돈 많이 벌어라고 쓰는 유언장이 어디 있겠어요. 중명의 뭔지를 유언장을 쓰는 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매년 유언장을 고쳐요.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러면서 자기 삶이 오래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련이 없고 후회가 없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유언장을 쓰면서 내가 뭐가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에 내가 아웅다웅하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게 지향이었습니다. 스반 집사님은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는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다. 왜? 자신의 죽음이 인간의 보기에는 비참하고 아픈 것처럼 보여도 그에게는 후회 없는 삶이었고 확실한 소망을 가졌고 자기는 그 후의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얼굴이 빛이 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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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보서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라는 도시에 쓴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로 말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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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기쁨은 어디서 온 거예요?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죠. 사람들 날 비난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 중심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떳떳하고 또 나는 수만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책임감 있는 삶. 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되었습니다.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책임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 뭐에? 정결한 삶을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삶이 책임감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는 큰 일반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 그러니까 면제받아서 자유케 됐는데 나오다 보니까 나한테 조금 돈을 빌려간 친구가 걸린 거예요. 이 친구야. 너 왜 내 돈 안 갚아? 멱살 흔들었더니 그걸 본 간원이 일렀어요. 그러더니 다시 불러서 넌 이렇게 큰 거를 면제받았는데 넌 이것도 용서하지 못하냐? 너는 다시 네 빚을 갚아라. 너는 평생 이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를 그렇게 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면 살면서 작은 거를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는 책임감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군대 갔다 오는 친구들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동아도 이제 제대했지만 또 오늘 중기도 또 이제 거의 이제 말년에 가까운 거지 고참. 승환이구나. 죄송해요. 요즘 눈이 자꾸 흐릿해지나 봐. 승환. 준비랑 승환이 지금 등치도 비슷하게 할까? 근데 저도 군대 갔다 왔을 때 그 생각이 들어요. 군대 가서 이익 본 게 뭘까? 유익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다른 건 없는데 군대 가서 하도 애매하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맨날 야단 맞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욕 한 번 들으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런 욕을 들을 일을 하는데 이 고참한테 이렇게 욕을 하다니. 매를 맞는데 억울하게 맞았어. 또 단체기라고 맨날 단체로 맞아. 저놈이 잘못하면 같이 받고 제가 잘못하면 같이 받고 어느 날은 또 나 때문에 또 다 같이 벌어봤더라고. 그러니까 뭐 억울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어떤 게 느끼냐면 누가 나한테 그냥 이유 없이 때려도 별 화가 안 나. 원래 세상에 자꾸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하도 큰일을 당하니까 조그만 게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익이 있다면 까탈한 성격, 막 따지는 그런 것들이 좀 느슨해졌구나. 이해가 내가 막 용서가 안 되잖아요. 내가 억울하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풀어진 것 같더라고요. 세상은 참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은데 그걸 다 화내고 내만 다 할 수가 없더라. 그냥 용서하고 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많이 받았으면 풍성하면 용서하는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내 돈, 내 주변에 10,000원 나가는 게 아깝죠. 아까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제 로또를 맞아서 100억을 받았다 칩시다. 오늘 내가 10,000원 쓰면서 아깝다고 벌벌 떨까요? 어제랑 달라. 네.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왔거든. 그래도 아까운 건 있긴 있겠지. 그렇지만 어제 100억이 들어왔잖아. 그럼 오늘 10,000원 정도는 가지고 그냥 주마. 응?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용서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 그냥 당연히 가능한 것이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내가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믿음을, 그 소망을 확실히 가졌다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사랑하면요, 괘씸한 짓 하면은 혼은 냈지만 마음에서 이미 용서돼. 미워하진 않아. 벌을 잡으려고 혼을 냈지만 벌써 용서는 했어, 마음에서. 근데 벌을 잡으려 야단을 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마음의 용서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같이 죽을 죄는 용서하신 주님, 나같은 죄는 죽으신 예수를 생각할 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을 생각할 때 내가 왜 작은 것에 매여 있는가? 그 이유는 내가 없는 것이 아닌가? 받은 게 없다 없는 것이 아닌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큰 은혜 받은 자의 책임감 있는 삶,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실천할 때 될 줄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털어버리세요. 용서하시길 결정하세요. 용서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싸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와서 뭐라 그래요? 왜 그랬어? 이렇게 한 다음에 어쩌서 좀 따진 다음에 뭐라 그래? 야, 서로 화해해. 그러면 애가 이러고 있습니다. 손 내밀어! 손 잡아! 미안하다고 그래, 서로. 미안해. 얼마나 어색해요. 그런데 그러고 조금 있다고 둘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고 있어. 왜? 의지적으로 화해를 했지만 화했다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감정이. 여러분, 감정을 따라 내 삶을 끌어가지 말고 나의 믿음, 의지, 신념을 따라서 내 감정을 끌고 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앙금들 다 풀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책임감 있는 삶은 정결한 삶, 또 용서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부활의 그 소망을 전파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이렇게 길거리를 쭉 행진하는데 비록 차 막혀갖고 이렇게 유예하고 돌고 막 몇 번을 그랬어요. 왜? 곳곳마다 그 행진하고 있더라고, 동네마다. 그러긴 했지만은 꼭 길거리에서 이렇게 길을 막고야 되나 이런 짜증도 났지만 생각해보면 나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보이는 데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전파가 되는구나. 사람들이 그걸 또 볼 수 있구나. 그런 의미를 느꼈구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막 낼 필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표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 식사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식사기도를 우리 식사기도 얼마나 길게 하시죠? 제가 이렇게 영안을 열고 보니까 3분의 1이 눈 깜짝할 새 기도하시네. 특히 식당 가면 사람들이 볼까봐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아시죠? 신이 닫으려고 제가 겸손한 겁니다. 먹자 먹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다 그거 갖고 속상해서 꽁하지 않으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믿음을 왜 내가 믿는 사람을 보여줘야 되고 또 내가 믿는 사람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가 보자고 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때는 평소에 눈 깜짝할 사람 어떤 때는 정중하게 1분 정도 해버리세요. 그러면 저 친구는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 지금 라면 하나 먹는데 이렇게 1분을 기도하는데, 응? 저 빵 하나 들고, 우리 목사님 신랑한 분들 저는 그렇게 신앙하잖아. 어떤 분, 목사님 일 안 드세요. 모시는 손에 물 한 잔 드세요. 물 들고도. 그러면 너무, 그런 분도 뭐 난 그걸 못해라. 난 물은 기도 안 하고 먹거든요.
근데 너무 거룩하시니까 어떻게 돈 받아야겠다 하면서도 물까지는 좀 오만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 앉아있는 건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걸 당당하게 그리고 굴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정중함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는 삶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신앙이고 내세신앙입니다. 죽을 때 보면 진짜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례식을 가보면 정말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었던 사람인지 제 집안이 정말 제대로 믿었던 사람인지 볼 때가 있어요. 그분이 잘 믿은 것 같았는데 온 가족이 막 슬퍼하는 걸 보니까 전혀 소망이 없이 소망이 없는 슬퍼하는 분들을 봤어요. 물론 아이가 죽거나 젊은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헐벌 한잔 일할 만한 장년이 일찍 돌아가시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지만 이 안타까운 슬픔하고 정말 속상하고 소망이 없고 이제는 낙이 없다 절망적으로 속상한 거랑 다른 것이죠. 제가 예용수 박사님 제 멘토 되신 분 그분 그 장모님 장례장 갔더니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좀 저를 살아야 갔더니 세상에 무슨 잔치집이에요. 왜 90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분도 돌아가신 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갈 준비 다 됐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가서 링겔을 꽂았어요. 깨어나시 보니까 여기 꽂혀있어. 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 빨리 뽑아. 아니, 돌아가실 분 이걸 뽑으라는데 뽑을 수 있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 못 뽑지, 아무도. 그러니까 의사 불러라 해갖고 막 야단을 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 다 된 사람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뽑아라고 막. 그래 뽑았어요. 그리고 이틀인가 얼마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갔더니 너무 기뻐하고 천국의 소망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은 3대째 그 목사님 집안이고 또 그런 처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구나. 그걸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은 두 가지 체험이 있어요. 이 도마처럼 직접 만져봐야 되는 체험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 철저히 확인하고 만져보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주는 간접 체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미국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전 미국에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 미국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안 가봤다 해서 안 믿는 것은 더 억지일 수 있죠. 확실하게 체험한 분들의 얘기를 믿고 믿을만한 사람의 얘기를 믿고 나는 미국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맞죠. 그건 저도 그것도 알고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만나보지 못했지만 나는 간접 체험으로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도마가 확인했기 때문에 도마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이 27절 보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걸 허락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29절을 보니까 도마에게 이런 요청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건 바로 우리에게 준 말씀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마를 확실히 받아들여 여러분에게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백이 많이 있다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영원한 세계에서 생명의 벌로 부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저렇게 부활할 수 있구나 확신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진 자들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고
그런 소망을 갖고 또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 짜증나는 일, 복잡한 일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더 크게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사실 주를 추구합니다.